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시편 우리들이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 성서 책 중에 하나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김승진 형제님이 그때 한번 그 헤렘하고 또 뭐였지 하나가? 하여튼 헤렘을 어떻게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실행하느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근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헤렘을 우리가 이제 뭐 전멸한다, 다 없앤다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내 생활 속에서 나쁜 것들을 어떻게 전멸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헤렘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의 그 행동에 수행할 수 있는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 그날은 내가 그 순간에는 깊이 못 알아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헤렘일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7번째인데 제가 이제 예언서는 이번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오늘 시편을 하고 다음번에 잠언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욥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을 끝내고 나면 9마당까지 우리 여기서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째는 이런 강의 없이 그동안에 수업을 한 것들에 대한 프리 토킹 그래서 이제 다 둘러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뒤풀이를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시편인데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놨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네. 그래서 아무튼 있으신 분들은 시편은 그냥 이렇게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직접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편은 많이 읽으셨을 줄 아는데 이제 특히 이제 1편은 매우 애송되고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그 1편을 찾으신 분은 한번 이혼의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비해서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편
시편이 전체로 150편이거든요. 150편인데 그 150편 안에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이제 강의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러 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편은 상당히 묵상적이고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찾고자 할 때 좋은 명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편 1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 가정 예배 볼 때 이 시편 1편을 계속 자꾸 그 말씀으로 가족들과 나누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시편이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문서와 지혜문학의 특성이 있는데요. 구약 성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구약 경전을 얘기할 때 주로 율법과 예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문서를 앞의 그 율법서나 예언서보다는 조금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성문서가 사실은 훨씬 후대에 편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서가 편집되기 이전에는 율법과 예언서가 경전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시는 가나안 시를 포함한 고대 근동의 풍부한 시문학의 토양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게 가나안 시들이나 이집트 시들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시들, 이런 시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시는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독특성으로 자신의 시문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그리고 특히 야훼 하나님과의 독특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시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했고, 그 시문학들 중에서 경전에 들어온 시편이 이 성문서의 대표적 작품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율법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자신과의 계약관계 이행에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그들을 만나고 약속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이야기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성문서나 지혜문서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질문하고 호소하고 도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등등 그들 삶의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성문서, 지혜문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방향이 율법서적인 방향이라면 성문서나 지혜문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면서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구성은 5권의 시집을 하나로 묶어 놓은 책인데요. 1편에서 41편까지, 또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89편까지, 그리고 90편에서 106편, 170편에서 150편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편은 서시이고 150편은 매점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73편은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
테힐림,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70인역, 히라보로 번역된 70인역은 프살모이라 하는데 이는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뜻으로 시편의 음악적 차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판본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전수되어졌다. 대체로 그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고 많이 불렀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쭉 우리가 넘겨보면은 다윗의 노래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율법의 지평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놓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로 구분하고 그 이외에 독립된 다른 그룹의 시들은 제왕시, 지혜시, 교훈시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 안에 여러 시집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묶여졌는 시집들. 제1권 1편에서 41편까지는 다윗 시집이 대부분이고 19편과 24편을 제외하고는 개인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지요. 근데 율법에 대한 간접적 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생활 속에 받아들여서 율법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보면. 이는 종교적 명상의 시로 볼 수도 있고 이 1편과 연관되어서 율법을 찬양하는 시는 119편과 19편입니다. 이 119편은 150절로 되어 있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1편과 연결되어서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편으로 시작해서 119편으로 끝나는 하나의 시집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119편의 율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권과 3권은 42편에서 89편인데 41에서 72까지가 2권이고 73에서 89까지가 3권입니다. 42에서 83편은 엘로힘 시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4편, 88편에는 제왕시가 있고 고라의 시집, 아삽의 시집, 여기에는 개인 탄식시들이 있고 회중의 시와 민족 탄식시 그리고 시온의 노래들이 들어 있습니다. 43에서 72편은 다윗의 시집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고라하고 아삽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고라는 에스의 후예들이에요. 에스의 후예들이 레위 지파로 살면서 성전 문지기도 하고 음악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졌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서 이 이제 고라의 시집들이 면면이 흘러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아삽의 시집은 또 이제 레위인인데 합창단의 단장으로 과거에 아삽의 그 선조가 일을 했고 이 후대들이 쭉 오면서 성전의 음악 부분을 담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찬양을 봉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시편의 대부분이 제의에서 노래된 시들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제의라든가 절기의 제의라든가 이런 그 제사 예식을 지날 때 부른 노래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아삽의 시집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권과 제5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이 되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권이 되는데 93편에서 99편은 야훼는 왕이다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주제가 돼 있고 103편에서 107편 그리고 111에서 118편은 찬양시 그룹입니다. 찬양시들이 많이 나와 있죠. 크게 나누면은 시편을 찬양시와 탄식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시는 찬양시에 예속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찬양이 많고 그다음에 단식이 많고 그리고 이제 120편, 134편은 올라가는 노래집으로 122편에는 순례자의 노래가 있다. 12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122편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찬양이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있고요. 140편에서 143편 이 네 개의 다윗의 시인데 모두 다 탄식시예요. 네,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탄식시예요. 막 절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시들. 135편에서 139편까지에는 잡동사니 여러 주제의 시들이 있고 이 중 유명한 시는 137편인데 여러분 137편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강도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지금 일단 어디에서 부르고 있죠, 이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을 바벨론 강가에 살게 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포로된 생활의 비탄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스라엘의 애국가라고 그렇게 불러도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은 생각나는 노래 혹시 있으세요?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짠. 이 노래 아시죠? 다. 이 자메이카 풍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기초로 해서 부른 노래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흥겹고 막 이렇게 춤추는 곡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애달픈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이제 특히 이 자메이카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 그 민족적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편에 이제 이런 시편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은 찬양 시집으로 격렬한 찬양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 시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의 배열을 보면 개인 단식 시들은 전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고, 찬양 표현의 시들은 후반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140에서 143편의 탄식시나 120편, 134편 올라가는 노래를 제외하고는 찬양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 시집들은 모두 개인시가 지배적이고 주로 단식시예요. 그리고 민족시 또는 회중시들은 거의 고라나 아사압의 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회중시로는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고, 성령들이 시편 각 권의 끝에 나타나고 있고요. 찬양시들은 개인 시집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시편의 신학적 토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150편 방대한 시들을 어떤 정신으로 노래 불렀는가, 어떤 사상으로 시를 지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 시편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중심 주제로 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정신은 토라를 지키는 신앙이에요. 시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삶의 근거에 있어 보이는 겁니다. 신앙, 토라를 지키는 신앙, 그리고 그 삶에, 토라를 지키는 삶에 근거에 있어 보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토라를 지키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강조하는 노래들이 시편에 나와 있고, 토라를 묵상하는 삶을 경건의 길로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통의 경험 후에 새롭게 깨닫게 된 굳건한 야훼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의 몰락과 왕조의 퇴락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의 삶을 산 후 이스라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들이다. 왕조의 역사나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는 결코 복된 삶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로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대리자를 시온에 세웠지만, 그리고 곧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만, 그 메시아가 오거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토라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철저하게 이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한 시들, 작품을 만든 시들이 시편에 있다. 왕조의 무너짐을 보고 난 후 그에 대해 맹목적으로 가졌던 신뢰를 철회하고 다시 모세의 가르친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라의 묵상은 하나님의 정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72편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3편부터 시편의 사고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난과 시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제도나 이런 데 의존하면 결코 그걸로 통해서 복된 삶을 갖지 못한다는 경험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이스라엘 고난의 경험의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을 작성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사람에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게 시편 73편 제가 1절에서 3절만 읽어볼게요. 그 전에 72편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 73편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 그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73편에서 그 뒷부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너무 잘 산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악한 짓 하면서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73편의 주요 요지이면서 72편까지 다윗이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들은 끝이 나고 정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삶에 대한 방향 전환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토라 묵상은 인과응보적 보상의 통념을 넘어선다.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게 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이 토라에서 인과응보적 보상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시편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토라의 보상이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토라는 그 자체로 삶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럼에도 토라를 따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은 참 세상에 모순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순이 아무리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제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시편에서는 그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나오는 사상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 중에서도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역대지 사상에서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시편에도 역시 그 사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시편의 정신이 모세의 율법 토라에 근거하고 있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받아온 하나님의 계시, 가르침, 약속을 회상하고 그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일단 시내산에 대한 시내산의 정신, 모세의 율법을 지향하고 있고 그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사상이 한편으로 강하게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정신의 하나의 큰 산맥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야훼 하나님을 세상의 군주가 아닌 자신들의 영원한 군주,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제왕시들은,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하지 사람을 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이 제왕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내산이란 거룩한 공간이 주는 힘은 포로 생활이나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근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는 시내산의 믿음이 시온산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역대지의 사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동하였다고 생각했고,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내산의 전기를 계승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일상 영역밖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멀리 시내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옮겨오셔서 이 시온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가운데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대일 교수님은 시편의 시온 신앙이 잘못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호하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온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난처이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에 대한 찬양과 성전을 향한 노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왕조가 성전에 대한 찬양과 시내산과 모세 율법에 대한 찬양, 이 두 가지의 사상들이 함께 시편 안에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다윗에서 모세로 가는 신앙이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그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과 번영의 길로 이끌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서의 한 관점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한편으로 제왕시나 성전의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왕조의 몰락을 경험했고 쓰라린 비극적 생활도 겪은 바 다윗과 그 후손들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3편 이후의 사고는 방향 전환을 한 시들이 나타나고 시온 신앙의 궤도가 수정되고 포로살이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다윗의 집을 지키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왜 무너졌는지를 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무궁하리라 약속했는데 왜 무너졌는가? 그걸 묻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토라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참 소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의 토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이게 뭐 밑바닥을 쳐야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듯이 정말 우리 삶에서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제 각 시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그러니까 제왕시나 지혜시는 여기서 빼고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시편을 기도문으로 읽으면 사실은 찬양과 탄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감사는 찬양 방식에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서 불러진 노래들로 보고 113편이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을 기리자는 초청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5, 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는 전능하고 숭고하신 분을 찬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행적, 창조적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시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는 창조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시편을 연결지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창조신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의 주권을 역사 안에서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와 긍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 시문학이 자연을 찬양하고 태양을 찬양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시문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조금 그러니까 구별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인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사는 자들, 의인들,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 정직한 자들,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148편에 보면은 우리 찬양이 단지 사람들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기리는 기도이다.
아마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나치 당시에 수용소에서 잡혀가 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될 운명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드리는 기도, 유대인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크시도다. 감사와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의 힘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갈 때 마지막 밤을 인간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수용소에 이제 내일 다 끌려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가서 독가스실로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 밤에 어머니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다듬고 했다. 그 처절한 절망의 아주 최대의 절망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책을 읽을 때 그 장면이 너무나 눈물겨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도 정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찬양을 했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동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고 되새기는 데서 나오고, 시편에는 창조주 신앙이 많이 고백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찬양 시들은 가족 또는 공동체의 행렬 의식이나 기타 여러 제의적 의식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들로 보고, 신년 축제 때는 야훼를 왕으로 찬양하는 시로 대관 의식을 가지고 구원사의 위대한 사건으로 세계의 창조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단식시인데, 단식시의 기도가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어떤 분은 5분의 2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불평과 원망, 좌절과 한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과 관련된 제목의 시들은 모두 탄식 시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절망감과 절규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부재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기일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을 들 수 있죠.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었던 시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2편 거기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절규 속에서도 그 결론은 주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시인들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13편에는 이게 여기 22편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고 외치는데 13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막 질문하는 내용으로 또 물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식시의 특징은 후반부에서 갑작스럽게 단식이 기쁨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아주 급작스러운 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식시들이 거의 다 쭉 단식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조금 전에도 22편에 보면은 2절까지 그렇게 단식해놓고 3절에 와서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딱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단식시가 거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식은 단순한 애도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고 동시에 야훼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식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신뢰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신탁을 받고 찬양과 서원의 형식을 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대일 교수님은 이 패턴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 순서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시편의 단식은 자기 연민 처절한 복수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의 단식시는 대체로 죄의와 관련되고 개인의 단식시는 질병 들었을 때나 질병을 죄의 징벌로 간주하는 사회 인식에서 참회의 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공궁에 처했을 때, 소송자들에게 억울함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얻고자 부르짖는 것이 많이 있어요. 피고인의 무죄를 변호하려는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억울함을 당한 상황에 대한 호소가 성서에 의외로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재판들이 권력자들 중심으로 행해진 사회들이었던가 고대나 지금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의 정신은 항상 그 재판관들에 대한 질타와 그 약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편을 듣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무고한 자들에 대한 변호, 억울하다, 재판에서 억울하다 이 호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인의 괴로움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성 상실에 대한 아픔, 시인의 고통으로 비인간화된 현실에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공포, 고통에 눌리지 않고 더 큰 신앙으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죠. 시인을 이기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상황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세상 앞에서 끄리낌 없이 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시인의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곳이 죽음의 그늘이 깊이 들어워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식의 기도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부르짖음이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올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출애굽기에서도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이 최악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집트로 가서 모세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시, 토다라고 하는데요. 감사시가 노래된 곳은 제2에서 두 개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 신탁을 받은 후에 성소에서 선포한 감사의 고백 자리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 환경 개선이 있은 맹세를 이행할 때 감사의 헌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자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받았거나 실제적으로 자기가
부르짖은 환경이 개선이 되었을 때나 이럴 때 감사의 시가 있는 자리다. 감사시는 자유롭고 인습적이다. 숭고한 시문도 아니고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순수하고도 자발적인 감사의 감정을 하나의 노래에서 표현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감사시, 개인의 감사시. 107편에는 감사의식이 네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광야에 버려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 투옥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 질병을 고침을 받은 것, 바다의 위험에서 구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찬양시에 속해질 수 있어 독립적 해석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만 학자는 찬양시를 서술적 찬양시와 설화적 찬양시로 나누고 설화적 찬양시가 감사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후기로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점을 얘기하는데 시편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집단적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공동체의 화신으로서의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실 집단과 개인 사이의 선이 매우 유동적이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이 한 개인같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유형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원수, 대적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는 마술사들이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외국인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일상 속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 간의 적이감에서 출현할 수 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많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인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인가, 이런 자들에 대한 상대를 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을 것이다. 공격과 억압받는 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억울하다고 막 내 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나, 이쪽은 실제로 의로운 자와 일치한다는 거죠. 공격받는 나는 의로운 자와 일치한다. 그들과 대립자들은 원수고 악인으로 취급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자는 불경된 원수와 다른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상대는 적대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